할렐루야.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1년 4월 18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묵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도 변함없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이 시간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오로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임을 잊지 않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생동하는 봄의 계절 4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움츠린 우리 마음에도 봄의 기운으로 한껏 설레이고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지는 주어진 모든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이나 걱정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고 저희들에겐 견디어내는 힘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입술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삶의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성도들이 함께 영광 돌리는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낙원교회를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주님 영광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영혼에게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때마다 모두 은혜 받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간을 감당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동행하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낙원의 모든 성도들은 다 같이 기도로 힘이 되게 하옵소서. 사역을 위하여 애쓰시는 교역자님들에게도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낙원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간절함과 절박함 그리고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위에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고 해결이 되고 채워지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 부어주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4월 셋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9시, 11시, 1시에 3부로 나누어 예배합니다. 5월 2일, 5월의 첫 번째 주일은 가족주일로 지킵니다. 가족주일에는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재난 극복과 한국 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2021년의 첫 번째 설교 주제, 걱정 말아요 그대여 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참 신실하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마음 다해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이 자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걱정 말아요 그대여 14번째 시간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요사이 지역 기반의 온라인 중고 장터가 참으로 유행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단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덕분에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지는 것은 나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고 카메라 삼각대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말이 중고지 거의 새 것이나 다름없어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치겠습니까? 20만 원이 넘는 삼각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단돈 10,000원에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튼튼해요. 이 좋은 삼각대, 거의 새 것에 다름없는 삼각대가 여러분들 10,000원에 드리려고 하는데 단 한 가지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다리가 하나가 고장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 손으로 단단히 잡고만 계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이 삼각대 10,000원에 사시겠습니까? 두 다리가 아무리 멀쩡하다 하더라도 다리 하나가 고장이 나면 삼각대는 더 이상 삼각대가 아닙니다. 그 삼각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신약의 베드로 사도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는 나름 괜찮은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분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친히 지키시는 나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도 이것에 대하여 나름 괜찮은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재림, 그 마지막 심판까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 성령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누군가 나에게 묻게 되어지면 그것을 충분히 답할 수 있을 만큼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꼭 오늘 보여드린 다리가 하나 고장난 삼각대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가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것은 그러나 마치 삼각대의 다리 하나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장 먼저 이 성령님에 대하여 가장 구체적인 말씀을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죠.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게 되실 그때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떠나감을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이 말씀은 괜히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부인데 그 이름은 생명이 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3차원 이 시간과 공간에 매여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시에 만나거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주님과 교제 나눌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한 곳에만 나타나실 수 있었고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한 가지 일만을 감당하십니다. 이렇게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계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과 같은 인격, 같은 능력을 가지셨지만 예수님과 달리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아니하신다고요. 그래서 수천의 장소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동시에 만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더욱 유익하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어떻게 우리를 유익하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우리에게 칭하여 설명하시는데, 이 단어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사역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우리에게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자인데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스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파라클레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음역한 것입니다. 나름의 음역으로 의미를 밝히는 것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좀 더 쉽게 보혜사를 설명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보혜사를 카운슬러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단어죠. 카운셀러, 우리말로는 상담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보혜사로 설명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당신의 이름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혜사로 설명하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보혜사의 핵심적인 의미는 곁에 머물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혜사의 영어 단어가 되어지는 카운슬러의 핵심도 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곁에 머물러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혜사를 영어로 번역할 때 코치라고 하는 단어도 좋은 단어 같아요. 나의 성장을 돕는 최고의 전담 코치가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래서 나를 돕는 분,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지 그때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자리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때로는 나의 성장을 위하여 꾸짖으시면서 오늘도 나를 다듬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인생의 최고의 전담 코치 되신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내 믿음이 특출나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고요. 보혜사 성령, 바로 나의 전담 코치이신 성령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이끌고 나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일단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혹은 극단적인 은사주의자들은 성령님을 어떠한 에너지나 힘, 더 나아가서는 기 같은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어떠한 에너지나 기운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때로는 강한 불과 같이, 강한 바람과 같이 임하시지만 성령님은 더 많은 순간에 사람이 알지 못하는 세미함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그 사역에 균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모든 자리에는 평안, 샬롬, 경건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북치고 소리친다라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예수의 영이 되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답은 분명히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격이 자라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 붙잡혀야 되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루하루 좀 더 훌륭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온유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능력은 충분한데 겸손해지고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은 그러므로 오늘 왔다가 내일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운행하셨다고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은 잠시 이 땅에 일하시다가 떠나가셨어요. 시내산에 모세의 회막의 영광으로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를 함께 있던 구름 기둥 불 기둥, 또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은 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였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지면 성령님은 어느 순간 그 사람과 장소를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다음 오순절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는 이제 결코 절대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신다고요.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어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구약시대와 다를까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조건이 우리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를 보고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 그 피 흘림의 공로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경건치 못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외면하고 우리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홀대당하신다 할지라도, 그렇게 오래 참고 슬피 울며 탄식하신다 할지라도 결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가시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으로 가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성령님 보세요. 말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그릇된 길을 걸어갈 그때에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대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 행하면 그때 성령 하나님 우리 때문에 근심하시고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말씀 다음에 이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기에 우리가 좌충우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 여러분, 좁고 나쁜 것들, 그릇되고 옳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코치하실까요? 첫 번째,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늘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어떠한 의미입니까?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바이블 스터디 티처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에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꼭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신 분들은 이 성경이요, 수면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오직 한 구절,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에만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눈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부터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꿀송이보다 더 달다. 여러분의 평생에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읽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성경책의 활자는 활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활자가 살아 움직여 내 마음에 꽂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꿈과 사랑을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신대요. 생각나게 하신대요. 여기서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영어 성경에서는 He will remind you라고 되어 있어요. Remind you.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두꺼워요. 여러분, 이만큼이나 두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못 읽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예측하지 못한 모든 일들 우리가 단번에 다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작은 일로 불같이 화를 내는 아내, 우리가 그 아내 어떻게 달래야 될지 몰라서 당황할 그때 아내에게 스탑, 잠깐만 나에게 시간을 좀 줘라 하고 여러분 갑자기 성경을 펴서 열심히 찾는다고 해서 당장 이렇게 화를 낸 아내를 대할 수 있는 남편의 처셋을 우리가 말씀에서 찾을 수 없다고요. 그때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지혜롭게 말씀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를 내 삶에 적용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순간에 성경 말씀이 떠오르거나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리마인드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교제예요, 여러분. 능력이 아닙니다. 교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바보 같은 답을 쓰고 고생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잘 배우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해요. 잘 배우는 것입니다. 집중하여 성령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 잘 듣고 잘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참으로 예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령님은 오늘 나와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친해지면, 성령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인생의 복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거꾸로 뒤집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변치 않는 기준, 그 가치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아주 단순한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과 친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먼저 중요해지면 우리의 삶의 다른 모든 것들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물질, 우리의 삶의 저주가 되어져요. 분명합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 언제나 비극이 뒤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하나님 없는 건강, 우리로 헛된 욕망만을 따라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이 땅에서의 비교와 차별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어떠한 은사도 1등과 2등을 구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모든 은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해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하는 삶의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예전에 한 영화에서 나온 대사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어요. 살아있네. 어설프죠. 엉망이죠. 아무리 쑥스럽네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죽은 것은 비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으나 우리의 영이 죽게 되어지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냄새만을 풍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어지면 로마서 8장 11절 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시면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도 그 죽을 생각이 사라진대요.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우울증, 불면증, 증오, 미움, 분노 싹 다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른 뼈와 같은 죽은, 그러니까 절망의 골짜기에, 죽음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다 살아납니다. 에스겔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죽음의 골짜기에 마른 뼈, 아무 소망 없는 절망의 자리.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9절과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세상은 결국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달콤한 것들을 쥐어준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갈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이 그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되어졌을 그때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며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성령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기를 잃어버린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성령의 회복의 역사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고, 그러므로 또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누구나 여러분 이 나라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를 지적하고 내 편, 네 편 가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오늘도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눈을 들어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시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그러므로 성령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오늘 나의 영혼을,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를, 나의 사업장을, 나의 교회를 살리시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경험하면 우리는 그때 그 생기를, 그 생명력을 반드시 전하고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살리시는 영이시며 전도의 영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시기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명령으로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살리시면 그 생명의 능력이 나를 뛰어넘어 나의 가정, 교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사람이 전도하지 않는 것,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죽음의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 예수의 영,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성령은 연합의 영이십니다. 다시요. 성령은 연합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에 대한 중요한 정의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체가 상하 좌우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놀던 몸에 다양한 지체되어진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밖에서 만났더라면 인사도 안 하고 지낼 만한 사람들, 환경의 차이, 기질의 차이, 지식의 차이, 온갖 다양성이 충돌되어지는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콩가루와 같았던 사람들이 성령이 일하시면 어느덧 하나의 반죽이 되어지는 거예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 아무리 하나 되려고 해도 하나 될 수 없는 이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에요. 대신 교회 안에서는 정치 얘기, 정치 운동 안 하셔야 됩니다. 그건 밖에서 열심히 하시라고요. 교회는 여러분 생명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예요. 예수의 진리를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백하는 데에만 해도 우리의 힘이 딸리고 시간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삶의 가치가 다르고 이해가 다르고 모든 배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연합의 광장으로 물온대소하고 오늘 우리들을 불러 모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에서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보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분, 이것에 대한 해석은 다양해요. 오늘 이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성령의 외적인 은사들의 현상에 주목해요.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앞뒤 말씀 보도록 할게요. 앞뒤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4절부터 보도록 하죠. 앞에 있는 말씀이요. 잘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뭐라고요?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뭐라고 여러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하여.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는 같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 여러분 은사를 비교하여 잘난 척하거나 반대로 자격지심을 갖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자체의 그 목적을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은사는 우리가 열심히 사모할 수 있어요. 은사는 사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끄집어 당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사명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뒤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할게요.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쳐야 하는 중요한 핵심 표현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은사는 누가 주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주도하려 한다고요. 한때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에도 방언하지 못하면 여러분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곳곳에 방언학교 같은 것들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방언학교 같은 게 열렸습니다. 앞에서 북을 쳐요. 그러면 그 소리에 맞춰서 끊임없이 할렐루야를 반복하게 합니다. 나중에는 계속해서 북소리가 커지고 빨라져요. 그럼 그 박자에, 그 빠른 박자에 혀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다 할랄랄랄랄랄 한 게 방언이래요. 성령님을 참으로 오해한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은사는 그렇게도 주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다양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은사를 배분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 은사를 주시고 나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요. 오직 성령께서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그것을 주도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저 사모할 뿐입니다.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모든 노력과 조작은 성령의 은사와 거리가 먼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전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들을 보세요. 다 인격적이에요.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언급한 그 모든 성령의 은사들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기 위한 은사들이고요. 그것들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은사가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돈부터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면 그것으로 성령의 은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유가 어떠하건 간에 당을 나누고 팔을 나누고 싸우고 미워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는 성령을 거역하는 무서운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보세요. 유다서 1장 1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 싸우는 이들에게 안타깝게 권면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하나 되어져라. 여러분 믿음과 소망을 담아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죠.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결단하면 여러분 고백하시죠. 다시 한번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신대요.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내가 행복하다. 내가 너희 때문에 참으로 좋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 심히 좋은 인생이 되어지셔야죠. 게다가 형제가 하나 되어지는 그 자리 하나님의 복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내린다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싸움딱 투견이 되어지는 경우 결코 없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과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은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사람, 다리를 놓는 샬롬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분쟁이 많고 다툼이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화평케 하는 성령의 사람이 그 자리에 가게 되어지면
그 모임이 달라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가득 채워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모두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빈번하다. 그럼 여러분 모든 일을 멈춰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그 자리를 주관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합리적인 대화나 정치적인 협상으로 하나 되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성령의 임재로 하나 되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피며 어찌 보면 삼각대에 꺾여버린 하나의 다리를 펴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선포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며칠이 지나서 말씀 사경에 참석했더니 그 말씀 사경의 강사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았는데 또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야기했는데 내게 이미 임하셨던 성령은 어디 가시고 우리가 또 다른 성령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뭐 대충 이 말을 소위 은혜로 듣고 넘어가요. 근데 저는 이 둘 사이의 긴장이 바로 성도의 구원과 구원받은 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성령, 다시 말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단 한 번의 사건, 성령께서 이미 임하신 사건, 완료되어진 사건으로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되어졌고 그 구원의 확증으로 증거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영원히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까지 나눈 말씀이 딱 맞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이제는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하여 뭐요 여러분? 약속의 성령으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치셨대요. 쉽게 얘기하면 도장을 꽝꽝 찍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더 이상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구원의 사실은 구원의 팩트는 결코 변하지 않지만 문제는 무엇이? 우리가 살다 보면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데 그런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기쁨이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지 못하는 순간, 왜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가장 확실한 때는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상책인데 괜시리 어떠한 죄책감이라고 하는 이유로 감정에 취해서 회개하는 일에 우리가 미적거리게 되어진다고요. 그렇게 우리의 구체적인 죄가 은폐되어지고 방치되어질 때 어느새 우리 안에 가득 채웠던 그 선명했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사탄의 거짓말이 시작되어지죠.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찢겼다. 그러한 죄를 짓고도 어떻게 염치 없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단 말이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구원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게 되어지면,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면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의 사실은 변하지 않으나 구원의 기쁨은 사라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생 구원의 기쁨 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이러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끄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옆구리를 꾹꾹 찌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오늘도 또 일하시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 넘치는 감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오늘말로 바꾸면 업데이트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업데이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현재 진행형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미 임한 성령과 오늘 임하시는 성령의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신학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이해해내셔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성령을 받았으나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업데이트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받으라,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3시간 동안 목욕을 정말 깨끗하게 했어요. 정말 때 하나 없이 우리의 몸이 너무나 깨끗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한 3달, 4달 씻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때로는 죄의 구덩이를 구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 없는 이 땅에서 이리저리 달리면서 불경건한 땀을 흘리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샤워해야죠.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 의롭다 칭함받은 죄인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진리의 영대의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공사 중이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공사의 총 감독이 책임자가 성령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집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모나 있어요. 이거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상처만 받아요. 오해만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성도는 목사를 또한 함께하는 다른 성도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봐도 때로는 좀 못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신기해요. 그들이 그렇게 밉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모난 부분들을 그 진리로 다듬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맺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과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도록 다듬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진짜 문제는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난 구석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은폐하려고 하는 거예요.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면 언제나 그 자리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사탄이 일하기 시작하는 곳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나의 모난 부분, 나의 문제, 나의 약점, 나의 한계 있는 그대로 고백하세요. 나의 욱하는 성질, 쉽게 하는 거짓말, 다른 사람을 상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은밀한 잘못들 성령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하시고 도우심을 간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의 모든 그릇된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의 모든 그릇된 것들이, 모든 문제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질 때 더 이상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기꺼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임하시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 우리 안에서 예수의 성품이 날로 자라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은사, 능력 자랑하지 마세요. 결국 모든 은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잠자는 영혼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깨워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자고 계신다면 깨어나셔야 돼요. 에베소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우시기 쉬운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어린 사무엘과 같이 어려도 자다가도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깨우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죠. 엘리야와 같이 영적인 깊은 잠을 자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고함을 치셔도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도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잠자는 저와 여러분을 깨우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신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깨우기 쉬운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쉬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진 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쉬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돈이 내 돈인 양 착각하고 하나님 눈치 보시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어떤 사람의 물질은 치사해서 안 쓰실 것 같아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라고 노라고 대답하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단 한 번도 아멘하고 순종해 본 적이 없는 사람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 성령 충만의 반대말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성령이 임한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소멸되어진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소멸되어진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소멸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외면하고 꺼버리는 사람,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으로 불편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버겁고 어려운 것입니까?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의 삶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단 한 번도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단 한 번도 내 자신,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 하나님께 맡겨드린 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성령님을 통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교회 일이나 하세요. 말로 내뱉어 본 적은 없지만 우리의 삶이 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진 것이죠. 살림살이가 어제보다 좀 더 나아졌는지는 몰라도 내 삶이 이토록 공허하고 메마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날마다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하루하루 성령께서 쓰시기에 불편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돈과 물질과 재능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너무나 편해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예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만 하시면 네 하고 그 말씀이 보이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범죄한 다윗은 깊은 어둠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져요.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사라집니다. 말 그대로 다윗도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데, 그때 울며 다윗이 드렸던 기도를 잘 보세요. 시편 51편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죄를 범하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내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주신 은사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면 된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이름의 명예를 여러분 잃어버리시면 절대 안 돼요. 성령의 인격과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어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새롭게 임하시어 우리 안에 예수의 인격을 새롭게 하시고 그 능력을 새롭게 부어주시며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주시는 역사하심이 있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더욱더 풍성히 맺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 깨닫고 이 시간 그 사랑과 은혜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들의 온 마음이 주를 향한 갈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이 이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오직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 삶의 주권을 성령 하나님께 옮겨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맡겨드립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쓰시기에 참으로 좋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 못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되 성령께서 저희를 통하여 맺어내시는 성령의 열매로 날마다 예수의 인격을 닮아내게 하시고 구원의 증거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문 영혼들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아버지여 전도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귀한 영혼들 축복하시되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세계를 더 깊이 확인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감격하고 감사하게 하시는, 결단하게 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 환경 허락하여 주시고 때마다 줄이지 아니하도록 채워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한 조각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끝없이 부어짐에 저희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더불어 축복임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드려지는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향한 넘치는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저희들 새롭게 알아 그것을 전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아버지 이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믿는 자로 날마다 아버지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예배와 아버지와 간절한 찬양과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 인생의 다양한 기근과 영혼의 고단함 가운데 나를 살리시고 나를 코칭하시고 나를 친히 도우시는 나로 하여금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을 살아내게 하시는 진리의 영, 예수의 영되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 제대로 듣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인생이 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특별히 흩어진 자리에 참된 예배자들 가운데 또한 주님의 빛가스로 세워진 이 땅의 모든 주의 교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이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